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누구를 보내는데 그를 매우 귀하게 기쁘게 영접하고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항상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요청을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자는 매우 귀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그를 귀하게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언급한 자신이 보내는 그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자이기 이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바울에게 보낸 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어려움을 돕고자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에서 선발하고 뽑아 그를 바울을 돕기에 보냈던 일종의 헬퍼, 도우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보다는 훨씬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에바브로디도가 누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9절을 보면 바울이 마치 빌립보 교회보다도 더 잘 에바브로디도를 알고 있는 듯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다. 너무나 귀한 자거든 이를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맞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길래 그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낸 일종의 헬퍼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루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필요했는데 부족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헌물을 하고 연보를 해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같이 들어가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갖죠. 어떻게 감옥 안에 죄도 없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번 갇혔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당시엔 첫 번째 투옥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외곽에 있는 황제 취니대의 막사 그 병영 안에 일종의 독립된 가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연근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도소에 딱 막힌 어떤 방 하나 정도가 아니라 독립된 어떤 안전가옥 같은 곳에서 약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디도도 그 집 안에서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건강이 매우 쇠약해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보내진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여행 중에 아마 풍토병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의 병이 낫게 되었다고 또한 이 같은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 그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 다하기 전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주님 위에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먼저 죽고 싶으시니까 근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난 에바브로디도에게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오랜 시간 타향에서 보내다 보니, 아픈 몸으로 그것도 보내다 보니 일종의 향수병 같은 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간절히 사모한다. 아니, 사명을 띠고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갑자기 로마에 와서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땅을 사모한다는 것은 일종의 향수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 이민자니까, 그죠? 가족을 두고 또 부모님을 두고 왔는데, 딴 때는 안 그런데 꼭 언제 생각이 많이 나죠? 아플 때 생각이 많이 나죠. 아플 때 한국 가보고 싶고 한국 부모님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7절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 근심이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를 도우러 온 자가 오히려 연금되어 있는 자기를 보다도 더 아픈 지경에 처하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나를 도우러 왔으면 정말로 나를 도와서 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파서 자기가 그 사람 섬기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어떻게든 잘 전할까, 그 근심, 그 목적 하나로 살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더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잘 살펴야 되는 그 수고가 더한 것이다. 그래서 근심에 근심을 더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근심이 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난감한 형편이었어요.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에 떠날 때는 바울을 도우러, 그죠? 어떤 기쁜 마음, 그것이 있었는데 와서 병이 나고 고향이 그립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뭐가 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남 도와주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 되는 경우 참 많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돕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꽤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자기가 바울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빌립보 교회가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괴로워하였다. 큰 자책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에바브로디도 말고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였죠. 디모데를 분열된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종의 담임 목회자로서 보냈는데 그 디모데보다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빨리 보낼 때 이 빌립보서,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했다. 문제는 근데 이거예요. 되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나 그를 받는 빌립보 교회나 나름 많은 안타까움과 실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되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바울을 돕기로 했는데 오히려 병나서 바울의 짐이 되고, 그래도 일종의 뭐랄까 중도 하차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도우러 왔으나 사명을 완수치 못하는 에바브로디도도 교회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을 것이고, 그를 반기는 빌립보 교회도 안타까움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실망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가는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일하고 싸우는 자이며 나를 도왔던 자이다. 아팠는데도 그래요. 그는 나를 돌보기를 원하는 너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다. 즉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존귀한 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를 실망이 아닌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글은 어떤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그를 변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추천서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의 흐름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한 그 마음, 순종,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된 교회에 오직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흐름 가운데 첫 번째 디모데 헌신을 얘기하고 다음으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디모데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고 있고, 그리고 너에게 되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섬겼던 자다. 그러니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을 영접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워라. 그러므로 바울은 진심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하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과 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사실 결과를 안 보십니다. 그분은 과정을 여기십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뭐죠? 뭐라고요? 우리 삶의 방향. 두 번째 뭐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방향이라는 게 무엇이냐? 방향, 디렉션.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범사에 그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과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마음의 관심과 시선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에, 그 출발점에서부터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광, 내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가서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그가 자기에게 시선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 일의 시작점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자원했을 거예요. 그 자원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감옥에 가서 귀찮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없었고 자기 영광 욕심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에 있었기에 그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떠날 수 있고 로마로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감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중간에 병이 나고 향수병에 걸려서 바울에게 짐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다고? 결과가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가치 여기고 관심을 두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이 뭐죠? 하나님의 앞에서 처음 아담이 타락한 부분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부분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 아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생각, 뜻, 그의 가치관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미지로 결정해서 성악과를 먹어버리게 되는 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 도대체 마음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자신을 위해 사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병 때문에 바울을 돕지 못했지만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분열 때문에 복음이 없는 그 빌립보 교회에 오히려 에바브로디다가 어떤 자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삶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참된 복음의 일로 빌립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착각하는 것이 뭐죠? 결과가 좋으면 돼. 그렇죠. 그죠? 과정도 좋으면 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가 달라요. 시작점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출발점이 중요해요. 시작점과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저한테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막 그렇게 졸라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나중에 욕심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로가 되고 싶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 업적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선동하나?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목적으로 했던 거죠. 하나님 막으셨어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못하게 막으셨어요. 시간도 없게 만들고 장소도 없게 만들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성경 공부를 그만두게 했는지. 30분 동안 막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이름이 제가 면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더서 딱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은 이 성경 공부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가 안 됐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집사님이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집사님의 이름이 면목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이 일이 집사님의 욕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과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눈이 그 시작점과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를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태도라는 게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내용을 바로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25절에 보세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나의 형제 되었다 그러고요, 함께 수고했다 그러고, 함께 싸웠다 그러고, 복음의 메신저였다 그러고, 복음의 사도인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의 공통점이 뭐죠? 내가 아닌 뭘 위해서 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였기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모습 중에 하나다. 너의 마음과, 뭘 더하라고? 목숨과, 그 다음에 뜻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하나님의 너의 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 전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서 십자가가 나타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가 그의 결과는 좋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과정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본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그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고 죽이는 일이 나타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의 태도를 보는데 그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역분에게 이렇게 서로 속삭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힘이 없네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힘있껏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방향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시작점을 바라보시고 그 출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시작점에서 방향을 어떻게 하라? 분명히 정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은 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작점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얻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제가 밥 먹다 잊어먹어서 가끔 먹다가도 기도하고 끝나가도 기도하거든요.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맨날 뭐 괜찮지. 그런데 시작점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음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다.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왕 번제를 지 스스로 드렸다고 3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징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 스스로 드렸다는 게 그게 뭔 큰 죄이겠어요.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그 제사장에 먹는 진설병을 자기가 마음대로 먹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지 않냐시고 그죠? 번제 먼저 드렸다고 스스로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시작전부터 사울왕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형식이었어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자꾸만 사무엘 선지자가 늦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인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그냥 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관례, 어떤 부분 우상, 어떤 경우는 징크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한 마음이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모두 이 전쟁을 함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느냐, 그것을 보고 사울왕을 책망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마땅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이 그 모든 일의 시작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아니면 이것을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뜻대로 먼저 시작한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게 아니라 전부죠.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염려에 두고 관심에 두고 시선을 놓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진행하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하나님께 시선 두지 않고 살다가 결국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그죠? 그 족속들을 다 죽여 도륙하는 그 가운데서 야곱이 깨달았죠. 그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뭐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예배했던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깨달았다면 거기서 야곱이 올라갔던 베델로 그 제단에 올라갔던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야곱이 다 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작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니 저희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에이 몰라 그냥 갑시다. 안 돼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거기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도 분명히 하십시오.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양식을 가지고 정말 집 나간 고멜을 사창가에서 계속 사들이고 대속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고멜에게 있어서 호세아의 사랑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왜 소중한지를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해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두려면 정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일이 필요하다. 십자가를 붙든 일이 필요하다. 결국은 오늘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항상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묵상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새삼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들려오는 찬양의 가사는 When I think of Lord, 즉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를 기억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맴 부르는, 아침에 일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 부르면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나를 완전히 고쳐주셨네. 이 가사가 나와요. 아침부터 주를 묵상하니, 주의 하신 일을 묵상하니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나의 사랑은 또다시 그날 하루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한다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사랑을 고백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이제 18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18번. 할렐루야. 18번이 뭔지 아시죠? 틈만 나면 때만 내면 뭐가 있건 간에 무조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18번이거든요. 세상적인 얘기라 그러세요? 여러분, 18번이 정말 주를 기억합니다.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막 없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그를 찾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